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깊은 은혜 속에 함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훈계하라 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훈계한다라는 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훈계한다라는 것은 곧 양육하는 것인데 우리의 순서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삶의 순서를 어떻게 두어야 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훈계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훈계를 잘 듣고 받으면 그 길이 비록 힘겹고 버거운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훈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훈계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보다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훈계를 듣고 충고를 듣는 일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고 충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마 제정신이 아니거나 혹은 미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충고하는 말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충고하는 말에 괜시리 반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신을 충고하는 일을 향하여 찬송하며 또 그 앞에 무릎 꿇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고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에게 충고하는 이 내용을 내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충고하는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충고도 이야기도 부모님이 했냐 아니면 친구가 했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충고의 내용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혼나는 것이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충고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지금 충고하고 계심을 알기에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충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고를 들으면서 화나고 속상해하고 또 그 마음에 불평이 있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수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기에 오늘 내게 충고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충고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환난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사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고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왜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나를 밤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훈계하심 때문에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돌아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그 훈계하심 때문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교훈하신다라는 뜻은 충고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충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밤마다 내 양심을 통하여 훈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은밀하고 두려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충고하심 때문에, 내게 말씀하심 때문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훈하신다라는 단어가 제기대명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훈계하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 충고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내게 가장 힘겨운 순간입니다. 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순간이며 어둡다 보니 나의 허물과 나의 재앙마저도 숨길 수 있는 순간처럼 여겨집니다. 가장 은밀하고 힘겨운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나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고 싶을지라도 그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기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도록 내게 도전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바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밤과 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말은요, 둘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심으로, 훈계하심으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밤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충고하며 괴로워하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자책하고 돌이키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시기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훈계하심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충고하심대로 오늘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오늘 양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이 본래의 뜻은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콩팥이, 내 신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징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본뜻으로 가면 주먹으로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기대명사의 이기에 풀이하면 콩팥이 내 자신을 주먹으로 친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허물을 책망하고 내 자신에게 벌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은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내게 책망하시고 충고하시니 내가 내 허물을 깨달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 스스로를 나무라게 되어지고 책망하게 되어진다, 벌을 주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고하심이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도우신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나로 훈계하심이 내게 기뻐할 이유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콩팥이라고 하는, 양심이 아닌 콩팥이라고 하는 이 부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콩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위임식 제사를 진행할 때도 이 콩팥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콩팥은 피 속에서 불필요한 찌꺼기를 걸러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콩팥이라는 이 단어를 종종 사람을 뜻하며 또 상징적으로 사람의 마음, 내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신장이 인간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다가서기 쉽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등 뒤쪽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도 또 여러 기관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밤마다 자신을 충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또 연약한 허물까지도 모두에게 감추어져서 밤이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발견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에 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어지고 그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니 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밤, 은총의 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고하심이 다윗을 날마다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다시 세우는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각이 살아있어 나의 죄악과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시며 그 죄악 가운데서 떠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훈계하심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소중한 생명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를 밤마다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하시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위치적으로 앞에 모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면, 반대편, 맞은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내 눈에 바로 볼 수 있는, 내 눈에 바로 띄는 맞은편에 하나님을 모셨다 이런 뜻입니다.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곳, 그래서 다른 곳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바로 주의 훈계를 듣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밤마다 나를 훈계하심으로 나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계시게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내 눈에 띄도록, 내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에 계시도록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고하시고 훈계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 눈이 보이는, 우리 눈이 바라볼 수 있는 맞은편에 서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음성이, 주의 훈계가 오늘 밤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돌이켜 주에게로 이끄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를 앞에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눈이 어두워서 조금만 내 눈에서 멀어져도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양이 목자를 놓쳐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조금만 주의 음성이, 주의 충고가, 주의 훈계가 들려오지 않으면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는 방법, 내 눈에 보이는 그곳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훈계하심이 밤마다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 거룩한 음성으로 임할 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총의 길, 그래서 다다라야 할 곳에 마침내 다다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줄 확신합니다. 출애굽 여정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눈이 바로 볼 수 있는 맞은편에서 나를 마주 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밤마다 주님께서 충고하심으로 내가 혹여 어리석음의 길에 있다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내 눈앞에 모시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훈계를 날마다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곳에 다다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없기에, 내 눈이 보이는 곳에, 내 눈에 띄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으며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흔들렸던 때요, 우리가 무너졌던 순간이며 가장 불안해했던 상황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해외여행 중인데 앞서가던 가이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 순간 즐거워야 할 여행이 지옥으로 변하고 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가이드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놓이고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에 시작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지옥 같던 순간이 다시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밤마다 자신에게 충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훈계하되 하나님을 우리 앞에 언제나 보이는 곳에 항상 모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눈 팔 때마다 나에게 밤마다 충고하심으로 내 허물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는, 마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다다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눈이 볼 수 있는 곳, 내 눈이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두시려고 오늘도 밤마다 내가 감추려고 하는 순간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훈계하심을 따라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으로 변화되어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마지막 이유는 그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내 육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영혼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충고하시고 훈계하심이 오히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그 훈계가 내 영과 육을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연약함, 감추고 싶었던 허물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충고하시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네 부모님들의 대답은 늘상 이렇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너 못되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밤마다 훈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과 육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충고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훈계하시고 충고하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책망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함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훈계하심을 듣기 위하여 주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들을 때마다 내 허물을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자책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쁘고 또한 우리의 영과 육이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듣기 싫다 할지라도 오늘 충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책망하심이 때로는 내 가운데 듣기 불편한 내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고요. 남들 앞에 숨기고 싶었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아심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 앞에 서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눈 마주보며 가장 두렵고 힘겨운 이 순간을 주의 손 맞잡고 길을 걷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다다를 곳에 따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고소공포증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밑이 뚫려 있는 곳을 보는 것이 참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함께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자기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 어느 순간 그 두려운 공간도 마지막 다다를 곳에 다다라서 가장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의 훈계가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요, 오늘 걷는 길이 두렵고 겁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내 앞에 맞은편에 서로 내 눈에 띄는 곳에 모시고 항상 모시고 눈을 마주보며 그의 손 붙잡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모르게 이 두려운 순간을 통과해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내 영과 육이 살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우리로 다다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다르 있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송했던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걱정되어지며 힘겨운 날들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나 그 길에서 주님과 눈 마주보며 이 은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걷는 축복의 길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를 날마다 돌이키게 하심으로 내 영과 육이 사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